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주여,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이 음란한 타락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저희가 이 세상에 참으로 하늘의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심령 말씀하실 때 온전히 열려서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는 정말 우리 신앙의 그 기초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서신서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1장 18절부터 진행되는 3장 20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법정 같은 그러한 세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는 doomed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반박을 절대 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이 존재인 것을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이 마음이 무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음을 18절, 19절, 20절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filthy rags, 정말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그런 그것에 불과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육체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23절, 24절, 25절까지 나오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 짚어보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25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숨을 한 번 돌리면서 이제 26절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복주시고자 주신 그 진리를 intentionally, 정말 고의로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바울 사도가 이 인간만 들여다보니까 너무 정신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스티키한 아주 핫 이슈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도 LGBT로 했습니다. 이거 설교 잘못하면 이제 아마 수당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ultimate authority인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요. 인간의 어떠한 컴피팅하는 어떤 다른 권리가 아니라 절대 권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타락이 시작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중간에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인간은 다운 스파이럴, 밑으로 계속해서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서론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계속해서 내리막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6절 LGBT, L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6,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징벌인가요? 마땅한 징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에이즈나 무슨 멍키 박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간에 우리가 짧게 요 몇 구절 가운데 나오는 동성애 정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의 대가는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안 죽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이미 선악과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전에 3장에 너희들 이거 먹으면 you shall surely die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진짜 먹었더니 정령 죽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회방을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짓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24절에 한 번, 26절에 한 번, 28절에도 한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 인간이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해서 그냥 생각만 하면 악한 생각인 거예요. 생각만 하면 어두움의 일들이고 생각만 하면 음란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 양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보지 않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hand it over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실 자유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 계속 나쁜 짓 할래?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버려 두는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죠. 우리가 26절, 27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은 L에 해당한다는 거. The Lord handed over to their lusts.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배척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래? 한두 번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나라도 사용하시고 근데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니 북쪽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사라지고 남쪽 유다도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400년의 그 중간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시는 세례 요한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 배웠죠. 세례 요한 말라기 제일 마지막 4장 6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엘리야.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 제사장에게 지금 태어나는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 줄 아느냐? 엘리야 역할을 하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참석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면 내가 무지하구나. 성경 공부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 바로 이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우리 lust, 우리의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근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26절에 이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자,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무슨 사실이요? 이 사실은 25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이 이 때문에입니다. 뭐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처음에는 인간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그러다가 짐승을 섬기고 짐승 레벨 가운데서 땅에 기는 것까지 내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역으로 완전히 뒤집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을 갖고 다스리시는 그 위치에서 뒤집어져서 우리가 왼 밑바닥이 되어서 기어다니는 그 벌레까지도 예배하고 숭배하는 희한한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희한한 타락입니까? 어느 정도 타락인가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타락의 모습이 뭔가 하면 내가 즐겨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죠.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질문. 로마서는 언제 쓰였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인 거죠.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거의 AD 61년, 62년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그 당시 로마요? 로마 제국의 로마? 아유, 음란한 정도가 우리의 수준을 넘지요. 뭐 그 당시에 뭐 이 불륜 뭐 말할 것도 없고 매춘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소개를 하겠지만 뭐 동성애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야 물론 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부터 우리가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니까 새로울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 생각을 딱 해보면 악하고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정상의 관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변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타락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이 마땅히 징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부분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운명에 처해진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리스트를 주는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서 우리가 죽는 것,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건방진 것이나 교만한 것도 동성애만큼 똑같이. 동성애만 문제됩니까? LGBT가 L, lesbian, G, gay, B, bisexual, T, transgender. 거기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에크로님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집어넣을 때 맨 먼저 우리가 보는 26절, 22절 Lord, L, the Lord has handed over the human beings into their own lusts. 탐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를 뒤집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주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퀘어든 뭐든 지금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여러 로마 시대 때의 기록을 들여다보아도 이거는 아니지.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가 여러 철학자들과 모여서 쓴 심포지움, 그 책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야 이거는 아니지 라고 엄격하게 명령 내린 것이 소아성애, 에로스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소크라테스가 이거는 하지 말자. 그 내용이 32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26절, 27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병이다. 어떤 sickness다. 근데 만약에 동성애를 세상적인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어떤 sickness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 동성애라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너 병 걸려서 너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이, 감기 걸렸는데 너 감기 걸려서 너 죽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죠? 이해가? 만약 그것이 병이라면 병이 아니죠. 우리의 선택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중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동성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죄들 가운데 똑같은 하나의 죄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죄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던 고린도전서 있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보낸 서신 중에 하나죠.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이요.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즉 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It's a personal preference. It's choice. They were born like that. It's innate stuff.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그 당시 고린도요, 헬라 사람들도 고린도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린도 여행 가다라는 그 단어를 홍등가에 가다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고린도는 너 거기서 왔어? 막 할 만큼 고린도가 아주 음란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은 남자 창녀라는 뜻이죠. 묘창 당연하겠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을 하고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이 가시핑하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속이는 사기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9절 10절에 나온 동성애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거룩한 saints, 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saints,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떠한 죄든지 간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절에 11절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요. 동성애든 그것이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바이섹슈얼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또 사기치는 것이든 거짓말하는 것이든 음행하는 것이든 남을 속이든 뭐 살인한 그 모든 것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LGBT, G. 자, 28절 보십시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타락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걸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못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 우리 PPT 하나 올려주시면 우리말 성경과 또 개역 개정 두 구절을 제가 평행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바로 다음에 있는 PPT 28절 하나님을 아는 잠깐만요. 찾아주신답니다. 자, 이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자, 하찮게 여긴다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번역이 이제 조금 이제 서로 맛이 다른데, 자, 그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카이카토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no 네거티브입니다.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도끼마산, 도끼마산.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이를 뺍니다. 그 다음에 산, 이제 third person plural, 그러니까 이 복수 3인칭 좀 복수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여러분,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 눈치챌 거예요. 도끼마스. 일본말이 아닙니다. 도끼마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자기 같은 것이나 그릇을 시장에 팔 때에 이 뜨거운 이 가마에 넣어가지고 몇 번을 초벌구이하고 그다음에 몇 번 구워서 이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유약도 바르고 이제 팔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보내기 전에 밑에다가 뭐를 찍는가 하면은 2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는 델타 그거를 찍습니다. 검증 말이에요. 팔만하다, worthy, 이거 팔만한 자격인, 돈 받고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도큐먼트 그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거 도마에 뜨거운 불 도마에 갔다 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도장 찍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어디에 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봅니다. and 에피구사이 그 말은 recognition이 말이에요. 내 인지 안에 하나님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라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표현하면 난 하나님 거 아닙니다. 난 내 거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 자체를 싫어해서 그거를 안 두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말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다. 개역개정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G. Godlessness.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Has no place in God.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불경건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입어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딜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사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장 찍히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똑같지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G. Godlessness has no place in God.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 자체가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리스트들을 그냥 대강 모은 거죠. 어디 죄가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여기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예배 안 간다 이런 그 죄도 없잖아요. 여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이런 날은 골프를 쳐야지, 이런 죄는 없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나온 거니까 가만히 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내다가 LGBT로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B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beastlessness, 짐승 같은 거, 그렇게 한 거예요. Beastlessness has no hope in God. 근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짐승 같은 죄성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다 보니까 beastlessness has hope only in God인 거예요. God alone.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갱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32절 제일 첫 단은 말씀도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justice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just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에 여러분이 케이스를 가지고 억울합니다. 판사한테 가서 판사한테 판결을 받을 때에 판사가 이렇게 뇌물을 받든지 그게 아니면 친인척이든지 이게 아니고 법대로 해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몇몇 속성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선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죠. 선한 것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법정에 서시면 안 되는 거죠. 판사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이셔서 우리가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사실 분이니까. 얼굴에 까만 점도 안 계실 분이니까. 저는 점점 이렇게 까만 게 막 생겨요. 막 힘이 약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 모였는데 지난주에 월, 화, 수, 목 아이들 베케이션 바브스쿨 했잖아요. 또 어제 토요일은 11시부터 오후 한 3시 넘게까지 물놀이 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께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올해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60인 저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공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죄 짓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너가 나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그러면 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라 하고 주신 것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세퍼레이션.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왜? 하나님 공이니까요. 우리 죽으면 우리 잘못했으면 법정에 가야 되는 것이고 벌금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 무엇입니까? 죽음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민수기 보게 되면 재미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싫은 거예요. 옛날 그냥 이집트 살 때는 뭐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뭐 소뚜껑 옆에서 밥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아침에 거둔 이 만나 가지고 해야 되고, 가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또 메추라기 그거 잡아다가 누가 좀 메추라기 싫은 거예요. 터키 먹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올 필요 없이 그냥 그곳에서 종으로 살다 그냥 죽으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뭐를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뱀이 막 다니면서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뭅니다.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시키십니까? 놋을 두들겨 가지고 브론즈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justice와 하나님의 grace를 본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를 높여 드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암송하시는, 교회 안 다닌 분들도 가끔 암송하시는 구절이던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할렐루야.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성경책 PPT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를 사실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16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수절이고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17절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15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리킴을 당한 그 인자를 보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영생 얻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32절 보게 되면 LGBT, T, 인간의 total depravity죠. 전적인 타락이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타락.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당연히 죽어야 되죠.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쁜 일을 계속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바이섹슈얼인 건 아십니까? 멋있게 이렇게 철학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미소년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해서 가져온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라토니스는 그 심포지움 거기에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자기도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10살부터 13살까지 그 아이를 교육이란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플라토닉 러브 그런 말 많이 쓰죠. 정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냥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플라토닉 러브인데, 그 플라토닉 러브를 여러분 그 심포지엄 읽으면 조금만 연구해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네. 스승과 제자가 소와 성애로 남자아이를 10살부터 13살 아이를 범하는 그 사랑이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드십니까? 그 당시는 그게 법이었고 그것이 그냥 관습적으로 좀 퍼져 있는데, 소크라테스 그 스스로도 갈등하는 가운데서 심포지엄에 무슨 얘기한가 하면은, 그거는 하지 말자.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황제들이 끼고 있었던 그 모든 젊은 이 어린 미소년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유산 주는 것처럼, 네, 그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였고 로마 제국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히랍 신화입니다. 에로스, 이 혼돈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땅의 신과 또 사랑의 신이 화살을 쏘죠. 무슨 화살을 쏩니까?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좋아하는 그 사랑의 화살을 쏴가지고 시작된 것이 에로스란 단어입니다. 에라스테스라는 말은 에로스에서 나왔는데 40대 미만의 남성을 가르칩니다. 에로메노스라는 것은 그 40대 남성이 사랑하는 10살부터 13살까지의 미소년을 가르치는 그 배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 밑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도 알아요. 인간으로 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요.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정당화시키지만,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는 종류가 많지만 이 모든 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퀘어 이렇게 하면서 데모도 하고 무지개 꽂아놓고, 저기 위스콘신에서 있을 때 돌아다니면 집 정원에 다 꽂아놓고 있었죠.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수동적인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문 닫고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이 미친 이 문화가 좀 빨리 없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성경이, 즉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인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그러한 운동에 동참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뉴잉글랜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Great Awakening이 일어난 바로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정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도 동일하게 본다면 저들도 춤을 추면서 살아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소망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Find the lost. 그러면 찾아진 영혼을 equipped the found, 훈련을 시켜서 and send the equipped,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파송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도끼마스, 도장 찍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바로 그 순간부터 온갖 사탄의 거짓과 세속에 모든 물든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가치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흔들흔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그러나 가장 심각한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글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죄는 괜찮고 저 죄는 좀 심하고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든지 우리도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고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인 것을 전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